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 이 말씀이 여러 번 강의도 하고 설교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말씀을 많은 분들이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그러면 안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누구 유명한 신학자도 자기는 계시록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하겠다고 말을 했다는데 왜 목사님 굳이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자금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바울 사도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지요. 그럼 구원 받은 상태는 도대체 뭐냐? 구원 이룬 상태는 어떻게 된 게 구원 이룬 상태냐? 천국은 어떻게 되냐? 천국 가서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얘기를 쭉 해오다가 마지막에 결론 없이 끝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고 이 말씀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신학교에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이 말씀을 왜 안 전할까? 왜 이 성도들이 천국 가겠다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목사님들은 왜 답답해하지 않을까? 왜 대답을 안 할까? 말 안 하는 것이 왜 합당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근데 난 이 말씀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부터는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생겼어. 왜? 우리가 모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확실히 알고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온 세계 만민이 다 공통적으로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해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걸 소원으로 가지고 있어. 그 제목이 뭐예요? 예? 죽음 후에 천국 가는 거. 네, 죽음 후에 천국 가는 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천국 간다고는 말을 해. 또 그것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원해. 근데 행복이 뭡니까? 라고 말은 행복은 뭔지 모르는 거야. 파랑새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일반적이죠. 파랑새가 왜 행복입니까? 이렇게 또 물으면은 대답을 못할 거리요?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계시록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구원받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목적이 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걸 알고부터는 이 말씀 꼭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다른 사람 다 전하던 어떤 신학자가 칼빈이 그랬다죠. 난 다른 거 다 전해도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설교 못하겠다. 다 모르니까 못하겠다. 이거 겸손이다. 그러니까 나도 못한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포기하는데 나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왜? 여기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온 세계 만민이 다 그처럼 원하는 행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어떤 상태로 이르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내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은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설교하려는 목적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본문 강의부터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이때 무저갱은 여기 사탄들도 완전히 그 마지막 심판 받아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지옥이에요. 말하지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옥이에요. 거기에서 천사가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또 그건 다른 하늘인 것 같아요. 이 천년왕국 말고 또 다른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는데도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질문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거 몰라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요. 이렇게 하고 그게 답인 것처럼 말해.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식한 사람 자기가 모르면 그냥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제일 겸손이에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뭘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가증이에요. 그건 겸손 아니에요. 그거 겸손인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도 그냥 편안하게 말할 때는 다른 사람들 다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뭘 알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겸손한 것이 가장 귀하다 이런 말을 배워가지고 겸손을 가증하는 말이에요. 가장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성경을 제대로 공부 안 계시록 말씀 제대로 공부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기도 정독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이런 생각 들어. 여기에 분명히 그랬죠. 옛뱀을 잡으니 곧 사탄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자와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귀가 이런 말도 있지요. 그런 말을 보니까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죠? 같은 거예요. 옛뱀이요. 그 아담을 꼬여냈던 옛뱀 그놈인데 그놈 이름이 사단인데 그놈이 별명이 마귀예요. 이렇게 알면 돼요. 같은 사람이 같은 존재의 이름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무저갱에 던져서 잠그고 무저갱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마귀를 가두는 곳, 거기를 인봉합니다. 인봉이란 말이 뭐냐면은 완전히 봉쇄해 버리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걸어 잠그면은 누가 열었다가 도로 잠궈도 잠궈놓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열었다 잠궜다, 열었다가 잠궜구나 이런 걸 확실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봉쇄해 놔버려요. 그럼 누가 열었어요. 그러면 봉했던 테이프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 잠그면 누군가 열었다 잠궜네. 누구야? 누군 건 CCTV가 거기 없으니까 모르는데 지금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CCTV를 그때 이 계시록 쓸 적에 CCTV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게 도장을 찍어서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열지 못하도록 봉해놨다. 그게 인봉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단어를 설명을 다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요. 설교가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겠단 말이나 마찬가지니까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인이라. 반드시 잠깐 노인되는. 잠깐 열었다가 다시 다 마귀를 풀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물론 천년왕국의 첫 심판, 요 말을 왜 했느냐? 천년왕국의 첫 심판, 마지막 심판 때문에 이 말을 했어요. 마지막 심판이 뭐죠? 천년왕국의 마지막 심판.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심판이 백보자 심판 말고 첫 번째 심판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이런 데 있어요. 자세히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확 지나가고 깊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기준으로 입국 심사가 이루어질까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입국 심사가 뭘로 이루어질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서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부활신앙의 첫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신사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 들어가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아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입국 심사가 이루어질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첫 심판이라 할 수 있는 부활에 참여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자들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영접한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 번째 심판이에요.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의
입국 심사 기준입니다. 한국에 들어올래도 입국 심사가 있어요. 그런 거 천년왕국에 들어갈래도 입국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복음을 아는 거 중요해요. 왜? 복음을 영접해야 되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깨닫고 영접하고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원래는 왜 생겼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왜 생겼어요? 이걸 처음으로 다시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계획 세운 첫 번째 계획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세워서 이 땅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입국심사, 천국 입국심사의 기준이라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 주어진 이 세상, 천국 말고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마지막에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기억하면은 그걸 천년왕국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런 문제 하나 얘기되죠. 뭐예요? 이단에게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와 사단에 빠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한 자, 또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화되지 아니한 자, 요 아니한 자라는 말 잘 기억하세요. 아니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한 자, 복음화되지 아니한 자, 그거를 걸러내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천년왕국에는 심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국 심사가 있고 심판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심사하는 거예요. 그 입국 심사가 하나 있고 마지막에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다 지나고 그런 세월이 다 지나간 후에 행복한 세월이 다 지나간 후에 마지막 심판한 그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곧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옷을 입으시고 흰 보자기에 덮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기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계시록 20장 2절에 말씀하신 그 백보자 심판은 천년 동안 사탄, 옛뱀, 마귀 천년간 가둬뒀다가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잠시 그 후에 이 사탄 마귀가 놓이게 되는데 20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세월이 좀 지나고 여기 좀 지나고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요 좀이라는 말이 잠깐이란 말의 다른 말인데 잠깐이 천년이 1년이 천년 같고 천년이 1년 같다고 하신 말씀처럼 수백 년쯤 지난 후에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변절자들이 생겨가지고 마치 요즘 무리를 일으켜
일으켰던 천리교나 그들도 다 복음을 다 받았던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단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다 부인해버리고 복음 부인하고 저기에 빠져서 이단에 빠진 거예요. 또 제일교회처럼 사랑제일교회, 그냥 제일교회도 아니고 사랑제일이라는 말 성경에서 따왔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이 기존 교회를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던 자들처럼 그 두 무리의 전투가 벌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두 무리 어떤 무리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복음을 배신한 자, 그런 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두 무리예요. 그들을 성경에 계시록 20장 8절로 12절에 사탄이 나와서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니라고 말해요. 곡과 마곡, 아마 이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의 두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사랑하는 성이 뭐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이 뭐예요? 그게 바른 교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태워 버리고 그랬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그때 심판하고 거기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낮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오간데 없더라.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 그런 말이겠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되니 그때는 배신한 자들은 언제 어떻게 누구의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배신했고 이런 것들이 다 써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를 따라 천년왕국 말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요 생명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때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심판하시는 이는 백보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마곡의 집단은 이단의 괴수들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자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에 따르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영생은 주님과 임마누엘 하며 영체를 입고 아까 말씀드렸죠. 호련히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호련히 영체를 입고
변화된 모습 영체를 입고 영생봉락을 누리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영벌에 처해지는 자들은 누구냐? 이단의 괴수들과 우상숭배자들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영벌이지요. 이때는 사탄과 사망 권세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이거는 그냥 그 지옥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과 또 그 마귀와 이것들을 가두는 지옥하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 백보자 심판할 때 그 보좌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첫 번째 요 사람들이 분류해요. 예수를 증언함,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선교자들,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사단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 아니한 자들, 순교자들이 살아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순교자들, 요 준교자라고 했는데 요거 잘못 겁니다. 요건 고치면 돼요.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서밋들입니다. 이들이 서밋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 자들이 서밋들이에요. 서밋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왜 서밋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니 이들이 서밋들입니다. 근데 서밋 타임 가지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서밋 타임 그냥 이렇게 기도 좀 하면 서밋 타임 됩니까? 서밋 타임은 믿음을,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핍박, 어떤 사단의 공격, 어떠한 교묘한 그거에 의해서도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는 자들이, 복음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서밋이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버리고 죽음이라도 불수하고 그 일을 감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죽지 아니한 자들도 있어요. 꼭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죽지 않은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이 되려면 이런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요 서밋이 되지 아니한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부활했는데 그들 말고 복음을 배신한 자들은 아예 그때까지 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불신자들과 반신자들입니다. 반신자가 뭐지요? 예, 반만 믿는 거예요. 복음은 반쯤 믿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이거 가지고 또 어설프게 알고 난 전천년설이다, 난 후천년설이다 이러고 싸울 필요 없어요. 백보자 심판이 언제 있다고요? 백보자 천년왕국의 제일 끝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후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으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데 우리는 후천년설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지하는 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자 나오세요. 이렇게 제가 축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전체 소감을 잠깐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포럼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포럼을 해도 몇몇 사람은 얘기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은 사람 말하지 못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깨놓고 얘기하니까 좋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얘기하지 아니하면은 실제적인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서 바로 정리가 잘 되어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예배 나오기 어려운 우리 김선영 집사님이 여기 즈음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굴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예배실에 나온 것보다 더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승리해서 좋고 예배 참석해서 좋고 할 말 다 할 수 있어 좋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우리 신앙들이 다 깨놓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어떤 사람 이해가 된 대로 지나가고 어떤 사람 이해 안 된 대로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이상한 생각하는 쪽으로 빠지고 그렇게 하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도 사람마다 다 신앙 달라요 이딴 소리 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아요? 이런 건 안 맞아요.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왜 한 하나님 믿고 왜 같은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어오고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돌머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지 각각으로 이렇게 믿어.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 각각 달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만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 다 그런 거지 이러고 난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제 막내 동생 생각이 나요. 지 맘대로 믿고 그냥 다 그런 거지 세상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아주 달고 다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이러고 살고 있으면 되겠어요? 딱 깨놓고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공부하기 전하고 지금 공부하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들의 수준이 어떻게 됐는가? 참 예배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 하나님도 지 나름대로 어떤 사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걸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응?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것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성공하는 예배인데, 그런 게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믿으면서 30년,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다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 교회 믿어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걸 우린 통칭해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독교인들은 그 병신들, 그 미친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받고 그런 평가를 받기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이 책을 써서 우리 교회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서문에 써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우리 수준이 정말 높아지지 않겠어요? 이걸 제대로 알고 나면은 앵간한 목사님들 수준만큼 돼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 죽으면 어떻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 천국 간대. 천국 가봤어. 우리 누님도 그러시더라고. 30년, 40년 동안 예수 믿고 나서 나더러 너는 왜 이단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건 누님이 모르셔서 그러지요. 그건 이단이 아니고 참단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게 더 바르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가슴을 치고 한숨을 쉬면서 봐야 알지. 천국 가봐야 알지. 어떤 놈 말이 맞는지 알아. 다 지는들이 많다고 말하니까 누가 이단인지 누가 참단인지 모르겠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맞아요? 이렇게 다 오픈해놓고 다 얘기하고 다 알도록 하고.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100년 이전에 그 이전에는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믿어졌냐면은 하나님 말씀 모르도록 했어. 하나님 말씀을 다 배워 놓으면은 또 말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너네들은 몰라. 그냥 내가 말한 대로 그냥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고 믿었어요. 그렇게 하던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또 저마다 지가 옳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여전히 모르겠잖아. 진짜 하나님 말씀은 모르도록 가려놓고 진짜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믿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믿고 이렇게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 맞아요? 이걸 다 파해가지고 확실하게 다 알게 하자. 그런 게 이 책을 쓴 본래 목적은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꾸 물어보고 이게 맞아요? 이건 틀리잖아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왜 이래요? 그 주님 앞에 자꾸 여쭤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금 잘하는 렘넌트들한테라도 계속 질문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주님께 여쭤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길이 바른 길이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비대면하게 하고 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니까 더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까 초기에 말했죠. 지금 코로나 앞에 세계 만민이 다 굴복하고 있잖아.
모든 왕들이 모든 대통령이 그는 무슨 사상 무슨 뭐 방향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굴복하고 있잖아. 죽고 나선 유골까지도 전부 다 거기에서 다 파괴되고 있잖아. 그러면 모든 왕 중에 왕이 이 코로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지옥 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코로나가 만왕의 왕이에요? 코로나는 백신 앞에 꼼짝 못하잖아. 앞으로는 완전히 코로나가 굴복할 날이 곧 올 거예요. 요건 가장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만 보니까 코로나가 대장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네가 오해야, 이 바보야.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야. 처음서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굴복돼요. 아까 계시록 공부하면 20장에 처음에도 봤죠. 그 사탄이, 용이, 마귀가 온 세상을 쑥대밭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을 지옥에 가두는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야. 그건 하나님이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 건 맞아요. 지금 우리가 당한 요구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여기 너무 주눅들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부활신앙을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라고 부활신앙이 필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신앙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눈으로는 사단의 역사를 보고 있으니 사단 앞에 저절저절 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부활신앙이면 이것도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이 들어가면. 근데 이론적으로 완전하면은 믿음도 완전해지는 준비를 한 것이 당장 완전한 상황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좀 연약해서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기는 한데 그건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부활신앙을 주세요. 제겐 부활신앙을 공부했어요.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제게 완전하게 있지 못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완전히 갖기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완전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코로나가 이거보다 더 극심한 코로나 재앙이 앞으로 더 극심하게 올지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도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서밋이 되기 위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부활신앙 주세요. 어떤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게 하세요. 예, 나중에 내일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리 신앙은 우리 끝은 어디죠? 우리 끝은 싸움에 이기는 게 끝이 아니고 천년 왕국 들어가야 끝이에요.
천년 왕국 들어가면 진짜 끝이에요. 왜? 그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죠. 그때는 우리가 영체를 입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때는 아예 사망이 없다고 그랬죠. 천년 왕국에서는 사망을 묶어서 사망도 아예 역사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사망 권세가 없어요. 싸움도, 죽이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병드는 것도 없어요. 거긴 코로나도 더 무용지물이야. 사람이 죽지 아니하는데 코로나가 왜 어떻게 맹위를 떨쳐? 그렇지요. 부활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부활신앙이 있는데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겠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 날에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영체를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임마누엘 누리며 살아가는 게 참된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선물하려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고통 당했는지 아세요? 다른 건 다 기억 안 해도 좋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 피 흘리는 거, 못 박히는 그 고통, 한마디로 하나님을 원망하셨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당신이 고통을 못 이겨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할 정도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이걸 주기 위해서 그 고통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참된 이 시작은 복음에서 시작돼요.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천년왕국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천년 동안 살아갈 것이니까. 그걸 선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영생복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체로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거 영생복락이지만, 영원이란 영자, 길영자 써서 영생복락은 영원토록 사는 거에 죽지 아니하고 죽음 없는 그것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모든 고통 감당하시고 우리 또 주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 이런 보충 설명이 이거 아니면 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이 질문 올 거 다 몰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루라는 말은 복음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사단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토록 소원하면 설교 끝낼게요. 여기서 모든 설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처럼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린 이처럼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우리가 어떤 때에 흔들리는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있는지, 어떤 모순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영생복락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살게 하고자 하시는 그 소원 하나 가지고 천국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팬데믹이 극심한 그런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과 영영토록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잠시라도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주님의 소원하시는 그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각 처소에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린 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저들의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